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나요? 악기를 잘 다루거나 물건을 잘 만들거나 수리를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법궤는 거룩한 임재의 거처인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그 법궤는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총감독만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나요? 아니면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는 직접 만들었나요? 위임과 직접 제작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왜 출애굽기 3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출애굽기 37장 1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7장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제작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총감독만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나요? 아니면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는 직접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부살렐은 대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지만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일은 자신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궤가 거룩한 임재의 거처인 성소의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기 때문이며 그는 그것을 그의 걸작품으로 만들려고 의도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온 증거궤와 속죄소의 규례가 37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거궤란 무엇이며 무엇을 표상하고 있을까요? 지성소 한가운데는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37장 1절 2절에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법궤는 성소의 기물들 가운데 가장 신성한 것으로서 제사장 족속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고핫의 아들들이 매도록 되어 있었으며 이동할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선두에 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그토록 신성하고 중요했던 것은 그 속에 율법, 곧 십계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새기신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준수해야 할 영적 및 도덕적 표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그 십계명 돌비들이 간직된 지성소는 하나님의 정부 또는 통치권이 직접 통할하는 영역이요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는 거룩한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속죄소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7장 6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이 거룩한 법궤의 뚜껑을 일컬어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금으로 된 것으로서 법궤와 마찬가지로 장이 2.5규빗, 광이 1.5규빗이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법궤의 뚜껑으로서 그 속에 간직된 율법을 옹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이것을 시은소 또는 시은좌라고도 일컫는 것은 영어의 mercy seat, 킹 제임스 버전에서 그렇게 번역한 결과입니다. 속죄소가 담당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보호하는 덮개와 그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속죄소라는 말이 오직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의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인데 그 어원은 화목, 대속,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 원전에는 이 단어가 2번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한 번은 속죄소를 가리키는 히브리서 9장 5절이고 다른 한 번은 화목 제물로 번역된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것의 원어 힐라스테리온은 또한 속죄소를 의미하므로 화목 제물로 표현되신 그분께서 단어의 용례를 통하여 속죄소도 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소는 구속사업에서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시는 직무를 예표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표상인 것입니다. 그룹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을까요? 출애굽기 25장 18절.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속죄소의 양 끝에는 금으로 쳐서 만든 그룹들이 하나씩 서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있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49페이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경건하게 머리 숙여 법궤를 내려다보는 그룹들의 자세는 하늘 천사의 무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지는 존경과 구속의 경륜에 대한 그들의 관심을 나타냈다. 그룹들은 하나님을 받들고 시중드는 무리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수행하면서 옹이했습니다.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27절.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성막의 둘째 칸에서 속죄일에 예식을 거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와 그분의 성품의 사본인 십계명을 간직하고 있는 법궤를 보면서 그것을 덮어 보호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던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좌우에 서 있는 그룹들의 옹이하는 자세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오간에 느껴지는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 앞에서 그가 가지는 지각과 체험은 자신이 마침내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과 그분을 친히 알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원하면 지성소에 놓인 기물들과 거기서 거행된 제사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마침내 그분의 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사실과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흔히 영화 또는 영광화라 칭하고 구원의 단계들 중에 성화에 이어 궁극적으로 체험하는 단계로 이해되어집니다.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바로 이 영광화의 교리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성소교리를 통해서 칭의, 성화, 영광화의 세 단계를 공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5장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37장에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이유는 실제 제작에 즈음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성소 건축 총책임자 부살렐은 대개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으나 궤, 그룹,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드는 일은 자신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세 번째, 성막의 둘째 칸인 지성소는 영광화의 교리를 가르쳐 줍니다. 감사합니다.